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약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05장 한 장 더 찬양 부르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주 찬양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참된 희생,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도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면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함이 하나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위적인 자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자가 돼요. 이 권위란 말은 다른 말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는 자기가 나타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카리스마는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제 아무리 건강을 자신하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몸이 연약해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연약한 곳이 있고 사람마다 다 약한 부위가 달라서 이 각자가 고생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이제 뭐라 그래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고 하죠.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지만 옛날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다 지병을 가지고 약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유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내 조상들의 신체의 약한 부분이 대물림되어서 다음 세대에서도 비슷하게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죠? 당뇨병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식생활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는 사람도 이 유전인자가 이 당뇨병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고혈압. 내 조상이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더욱 기술이 발전되어서 이제 DNA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됐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색자를 딱 분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확률 몇 프로 이렇게 싹 데이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과학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한들 그 병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세요. 네. 아무리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킨다 한들 병을 정복할 수 없어요. 새로운 병이 나오고 새로운 질병이 나오고 또 그 약이 백신이 개발되잖아요. 또 새로운 질병이 나옵니다. 메르스 사태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슬프지만 아무리 장사한다고 할지라도 이 무드살레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냥 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도 아마 병에 걸려 죽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씩은 병에 걸려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격차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물림되는 이 병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병이 나타난 것은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 만드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 말은 뭐예요? 병든 것이 있으면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그때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이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 병이 걸린 사람,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처음에 살인하고 그런 사람 나오지만, 처음 병이 누구한테 걸렸을까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병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됐잖아요.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병이 찾아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서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처럼 모든 사람들은 병으로 이제 고생하는데 병과 함께 무엇까지도 이 마음까지도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한 군데 우리가 조금만 삔다거나 어디가 저는 요새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다 왔는데 이빨이 아프기만 해도 여기만 아프기만 해도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어도 약간 좀 신경질적이 돼. 그렇죠?
날카로워지고 마음에서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슬픔을, 이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기만 고통받느냐? 아니에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쩌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 주님,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을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악한 것들, 또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또 품으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의 값을 보혈을 흘림으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병든 자들도 함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각종 다양한 병을 고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병도 문둥병, 중풍병, 열병, 혈루병, 소경, 벙어리, 손 오그라든 자, 절뚝발이, 간질 걸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은 의학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병고침을 하셨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고침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그 복음 증거와 함께 치유 사역을 하셨지 치유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 실천되었고 그에 뒤따라서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함께 어떤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죠. 여기에서는 이제 귀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시각적인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귀신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 영화를 통해서 귀신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귀신은 어떤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쫓으신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죄로 억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영혼을 해방시키면서 함께 어떤 사역도 하신 것이에요? 병고침의 사역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병고침보다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병을 고치시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말리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계속 사람들에게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그럼 예수님이 더 유명세를 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목적이 뭐가 되는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단순히 자기 몸만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함을 밥을 통해서 그 전에 먼저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사역들이, 치유의 사역,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고침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병고침의 역사, 이 역사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해서 먼저 영혼의 변화를 받은 그 자들이 함께 체험하는 때가 많았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자유하게 할 때 그 영혼이 치료받으면서 이 영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 우리의 그 인간과는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치료받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영혼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신에, 전 영혼에, 전 몸에 정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죠. 누가 아팠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잡아 이끄셨다. 이 잡아 이끄셨다. 여러분, 이 당시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제 그때는 뭐 지식이 없었겠죠.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리두기 하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고 내가 전염될까 조심하잖아요. 손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요새? 병에 걸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이끄셨다. 열병에 걸린 그 자리를 손을 잡아 이끄셨다라는 것은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병보다, 모든 어떤 질병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으켰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냥 잡아 이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일방적으로 그 병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꾸짖는 거는 병한테 꾸짖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꾸짖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꾸짖었을까? 열병의 원인이 누구라고 예수님 보신 거예요? 사단이라고 본 거예요. 사단의 활동으로 열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그 영을 쫓으시면서 그 영을 먼저 자유하게 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구원함을 뭐 거듭나는지 어떻게 간증이 적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한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3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수종 들었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면서 또 동시에 그의 몸이 나음을 입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병까지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역시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치유함 역시 어떤 것을 통해서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믿어지게, 그가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임을, 정말 유일한 구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이 이 혈병 여인을 치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되는 치료를 거치기 위해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가상만 탕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렇죠? 불결한 여인이 그 금기를 깨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불경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진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 역시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제자들의 귀에 부르신 그들의 그 음성,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도록 그 영을 살리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주를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고침이 먼저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만졌을 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 먼저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와 함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복음의 전파, 거듭나는 것, 그것과 함께 그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병고침의 역사는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그 병고침의 능력, 그 은사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누구에게만, 목사에게만,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병고침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도들도 병고침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도 병고침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를 구원하는 게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3장에 그렇죠, 미문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러 그렇죠, 안전뱅이에 있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뭘 준다고? 근가는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병고침을 낳은 후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아세요? 병고침만 받았으면 그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병고침 쳤다. 내가 병고침 받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찾아서 먹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를 못 만났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아세요? 금세 내가 이익되는 것만 취하면 등 돌리면 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건져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병고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는 우리가 서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5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바르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그냥 야고보는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로 그치지 않았을까?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붙는다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이 병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얻게 되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욥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에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뭐냐면 그 질병을 통해서 더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였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부족한 자였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은혜로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병의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놓아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도록 그 영혼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 누나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치료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뜨겁게 주님 더 뜨겁게 만나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신성한 전도사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병까지 고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이 정말 병고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성화 전사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나아갈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아갈 때, 예수를 붙잡을 때, 예수를 의지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성한 선사님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아버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치유하시는 능력, 회복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안에 불가능이 없사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아버지 불이 그 여정 안에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그 아버지 성령의 불로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하나님 더 뜨겁게 주님, 더 하나님 깊이 주님을 체험하며 정말 제2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여정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성한 전도사님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 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나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주여,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부르신 그들, 주여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예수님,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그 여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연장시키시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나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근가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셨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주여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 신성하님 정말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오. 다메섹 도상에서도 바울에게 아버지 부어주셨던 아버지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정말 그 마음에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뿐만 아니라 악한 질병까지도 주여 태워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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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밖에는 아버지 길이 없사오니, 주님밖에는 길이 없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님. 주여, 믿음 주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를 뜨겁게 만들 때 하나님 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가 우선이었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우선이었음을 또한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성화 전사님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전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 뜨거운 주님의 그 불이 아버지 그의 죄와 그의 모든 아버지 것을 태우는 것뿐 아니라 그의 모든 병까지도 그 암덩어리까지도 다 태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러나 주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그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여 그 몸과 마음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청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주님 알게 모르게 마음의 질병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유일한
아버지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